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서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안에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그 룻기의 말씀도 룻기의 여러 아름다운 은혜들이나 또는 말씀의 도전들, 그 말씀들보다도 하나님 나라, 사사기 시대에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답으로서의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죠. 계속된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무엘서에도 여러 가지 은혜들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계속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 안에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받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시작한다예요. 기도로 시작한다. 사실 이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에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두말 할 것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정입니다라고. 왕정이에요, 왕정. 그러니까 왕정은 왕이 다스린다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는 그 과정과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가 가진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들은 이미 왕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주변의 상황에 정황에 맞추어서 왕의 제도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형태는 그러할지 몰라도 왜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니까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형태는 그러할지 몰라도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정은 세상의 왕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왕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인간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중심이 되고 왕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가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차이예요.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나라의 두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도 극명하게 달라지죠. 그것이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조가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반역이 일어나서 피로 의해서 그 왕조가 새롭게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공동체 저녁 모임 때 읽고 있는 열왕기의 말씀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길어봤자 3대, 4대예요. 그 3대, 4대가 지난 후에는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왕조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세워진 왕조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왕조가 세워지고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 통치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일 뿐이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인하셔야 그 왕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의미가 이스라엘이 가진 왕권, 왕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스토리가. 비록 인간이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제도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변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전혀 반대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로의 전환은 크게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신정 왕국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서가 가진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 말씀 보면서 그 시대의 모습이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 시대가 그렇게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서에서는 그 무너진 하나님의 왕권, 왕대심, 그 왕대심을 회복하는 것. 즉 좀 프레임은 좀 달라졌지만 인간이 왕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되시고 그 왕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서의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서가 가진 이 의미 목적,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펼쳐지고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다시금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이는 거죠. 높이고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를 선택하고 내가 뭐 한 길을 가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행할지라도 그것의 주도권, 그것의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사실 룻기의 말씀을 이제 지난주까지 다 듣고 왔는데요. 우리가 넘어온 말씀 중에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아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룻과 결혼한 그 보아스가 아들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 오벳의 단어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낳은 사사기 시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룻과 보아스가 결혼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면서 그 이름이 무너진 것이, 그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사사기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데 그 왕을 잃어버린 것이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갔으니까요. 그게 사사기 시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헤세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됨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복된 룻과 보아스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오벳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 앞에서 종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의 의미, 이 사사기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왕대심이 회복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왕되시니까 왕 앞에서 인생들은 어떤 모습이냐? 종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룻기가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대심, 우리가 다시금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그 공동체가 오늘 존재하는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우리가 진정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왕이심을 내 안에서 내 가족들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의미를 먼저 기억하고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왕되심을 회복하는, 인간이 왕이 되는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첫 말씀에서부터 조금 당황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에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장의 말씀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특별히 그의 아내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출생이라는 것이 이 출생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왕정으로 전환하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뭐 얼마나 명예롭고 막 그런 대단하지 않은 가정 안에서 아이가 없어서 여인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고통받는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속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온전한 왕국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 사무엘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들려지는 이 사무엘서의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의미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 되고 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한나의 이야기는 자주 전하는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뭐 수련회나 어떤 집회 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곤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재미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교단 그 청소년들 수련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은혜는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뭐 기도의 정의와 기도의 뭐 은혜와 뭐 기도의 능력과 뭐 기도의 방법이며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연결된 기도의 가치, 기도의 의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왕정, 신정 왕국으로의 전환,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의 변환에 앞서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결국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 가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어요. 엘가나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또 다른 아내의 어떤 분이나는 자식이 있어서 이로 인해 한나가 괴롭힘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가족들이 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서원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서원대로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정 체제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에 이제 사무엘이 중정적으로 중심에서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은 기도 즉 서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뭐 기도에 대한 전형적인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별 다를 바 없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 기도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 기도하는 인생의 중심을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정도의 말씀으로도 이 의미가 충분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가진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엘리,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반응이에요.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는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생각에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흔히 이 엘리의 모습을 엘리 그 자신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 아니면 뭐 시대적인 무감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명 그러한 면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2장에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도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그 자식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는 그 엘리의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엘리가 그만큼 무뎌지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함께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엘리의 반응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영적인 무감각이나 무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그 시대 속에서 기도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그 시작인데,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조차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엘리의 반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엘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전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아들, 자식을 기도로 구하는 이 한나의 말씀은 한 여인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것으로 많이 적용도 하죠.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 아들을 바랄 때는 한나처럼 기도하고 바라야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임신하기를 바라는 여인들에게 이 한나의 모습은 도전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여인의 그런 간절함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고난받는 여인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과 말씀 읽었듯이 한나가 분이나로부터 격분당하여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나는 충분히 사랑받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은 2절 말씀 보시면은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분인나, 한나와 분인나를 동급으로 이렇게 그저 아내들로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여인, 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하다는 것은 한나가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식을 바래던 한나이지만 정작 이 한나는 자식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나의 이 기도, 이 서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가 자식이 생기면 하나님께 평생을 그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그의 중심이, 그의 목적이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목적이었다면은 그는 이렇게 서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달라고만 했겠죠. 아들을 구하기만 했겠죠. 그리고 서원했을지라도 아마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서원을 철회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서원을 갚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실제로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가 필요하셨고 그 필요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온전한 하나님 나라 왕대심의 회복에 이 기도가 필요함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본문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자식을 낳지 못함 굉장히 힘든 문제였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낳지 못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다시 5절 말씀 보시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자식 없음은 그저 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왕대심을 회복하는 신정 왕국으로의 전환,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기도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회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 회복을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무너져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내 영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 회복의 시작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그 시작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내기 위함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받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매 순간의 그 걸음의 그 첫 시작에는, 그 시작에는 무엇보다 기도가 있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 우리가 이어갑니다. 여전한 문제들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